새벽에 저를 잠을 깨우는 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극동방송 사장님께서 아마 새벽 기도하러 가시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톡을 보내신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그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님도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보내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보냈거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나야 소영이 별로 안 사랑한 것처럼 인사한다. 다시 한번 우리 조금 사랑하고 조금 축복합니다 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이제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한다고, 잘 모르면 조금 사랑해 볼랍니다. 같이 인사하게요. 옆 사람하고. 시작. 네. 괜히 좀 쑥스럽죠? 오늘 말씀 제목은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앞서서 예비하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미션이 되어지고 그리고 위로가 되어지고 갱신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이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요한에게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이 말씀이 붙들어지면 요한에게 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만나니까 확인되어지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음성 들을 때 순종하고 나아가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20대 때 좀 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성경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다니까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기원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내게 그날 말씀하시더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엘리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 이사에게 했던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자진해서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경을 읽는데 그게 음성화되어진 것처럼 저에게 들려오더라니까요. 그때 저도 모르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 연약한 나도 주님 내가 가기를 원하면 보내줄 수 있습니까? 못난 나도 주님 내가 자진해서 간다면 나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전도하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237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신학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거기로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까지 하나님 서게 하셨어요.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아픔 가운데서 너무너무 성도들이 보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영철 집사님 가정, 늘 끝나고 나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간절한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처럼 오늘 저희들은 초림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했다면 재림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다니까요. 그 말씀을 잡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영권과 능력과 담대한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잠시 있다가 가는 아침 안개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대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길을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큰 누나가 시골에서 결혼하는 거 봤거든요. 우리 큰 누나는 거의 저 엄마였거든요. 근데 우리 큰 누나가 결혼하는데 제가 어렸단 말이죠, 아주. 나는 우리 큰 누나 결혼 못 할 줄 알았거든요. 왜? 뚱땡이여서. 큰 누나도 결혼하더라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식이 이제 다가오고 이렇게 하면서 함 사세요 하면서 이제 저녁 때쯤 이래가지고 얼굴에는 보니까 오징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눈을 뜯고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함쟁이가 이 등짐을 지고 거기에 이제 신부 집에 줘야 될 뭔가가 있는가 봐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저 잘 몰라요. 어렸기 때문에. 함 사세요 하니까 우리 할머니부터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들, 작은 어머니 막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저기 밑에서 마을에서부터 막 이제 함 사세요 하면서 오더라고. 막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는 막 고생했다면서 막 손을 잡고 오는데 이 함쟁이가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갈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막 우리 집에 작은 어머니들이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끔 해가지고 음식과 막 술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함쟁이가 나 힘들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앉아버린 거예요. 함을 따가고. 이러니까 막 우리 형님들이 그 함쟁이한테 막 술을 한 잔 따라주고 막 안주 이어주고 막 하면서 고생했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다고 한 잔하고 이제 힘나지 하면서 막 들어가지고 이제 데려가려면 안 가. 이러니까 이제 작은아버지 이런 분들이 함쟁이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돈 받으면 한 발자국 하고 옆에 또 함쟁이 옆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딱 잡고 못 가게끔 또 우리는 막 끌고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 하니까 신랑이 다. 근데 이 함쟁이가 신랑도 아닌데 신랑 역할을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많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함쟁이가 한 발짝 하니까 신랑이 한 발짝. 함쟁이가 또 두 발짝 하니까 따라오던
신랑이 이래가지고 꼬시고 달래고 돈 주고 입에다가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데리고 이제 우리 집까지 들어오니까 우리 할머니 앞에 함을 딱 걸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역을 이루기에 서막을 여는 길을 조금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절대 언약을 딱 잡고 만하니까 그 언약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기다리는 사람,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언약을 굳게 나의 것으로 딱 잡은 사람이었다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나라로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딱 찾은 사람. 사람이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죄 가운데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물고기가 물을 떠났듯이, 나무가 땅을 떠났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음, 생각, 정신, 삶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만하니까요 답답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이러면서 만하니까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는지를 세례 요한은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다린 것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죄 때문에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길이신 여자의 후손 보내시겠다라고 했구나. 그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했구나. 그 언약을 딱 잡았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잡은 게 아니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굳게 붙들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에. 누구에게? 바로에게. 400년 동안 거기에서 노예로 살았다니까요.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희생 제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요 진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니까요. 그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출애굽되어졌거든요.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굳게 붙들고 기다렸다니까요. 절대로 저주에서, 절대로 땅에서, 육신에서, 내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피 언약을 붙들고 바르는 순간 거기에서 빠져나온다. 그 구원의 길을 세례 요한은 기다렸고 붙들고 있었다니까요.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절대로 우리는 임마누엘 되어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요 세례 요한이 딱 붙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물어본 겁니다. 어디에서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 가운데. 그때 세례 요한이 옥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물어보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구약에서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너희들이 본 거 말해라.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서 말해라.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고 내가 기다렸던 그 구원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맞구나. 확정이 딱 되어진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말씀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가서 말해라. 세례 요한은 절대적 마냐니까요, 언약을 굳게 잡고 마냐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을 그대로 100% 믿어버렸다니까. 그리고 그 언약대로 누리고 있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약속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리면 선아, 목사님이 초콜릿 줄게. 이번 주에도요 금요 예배 드리는데 엄마가 포럼하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요 딱 기도회 하고 제가 저 방에 딱 하니까요 불 다 꺼졌는데 이 조그마한 것이 많으니까 저를 따라와요. 불 꺼져 있는 목욕실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요 저를 보면서 새카매 둘이 눈동자만 딱 갔는데 한 곳만 딱 보는 거예요. 뭐냐니까 서랍 제일 밑에 거기에 초콜릿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냐니까 지는 그것만 딱 보고 있는 거. 왜? 예배를 잘 드리면 목사님 초콜릿 줄게. 그걸 약속으로 굳게 잡고 뭐하냐니까요 지가 문 열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가서 그거 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나 처음에 몰랐거든요. 거기만 보는 거예요. 초콜릿 2개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인사 옆으로 하고 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걸 딱 잡고, 여러분 이 언약, 절대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옥에 갇혀져 있어도
핍박을 받아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만하니까요. 모든 것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과목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급등급을 했거든요. 봉사를 하는 사단법인 거기에 회장님 식사 대접을 하려고 제가 갔단 말이에요. 어르신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앞에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검정 두루마리를 입고 나무 강단 있죠. 거기에 일자 스피커, 마이크 이래가지고 탁 이렇게 하면서 연설하는 흑백 사진이 쫙 있더라고요. 어르신 이거 뭡니까 하니까, 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 그러냐고. 근데 이쪽에 보니까 총이 하나 있는 거예요. 땀 안에 크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이게 세 줄이 딱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 저거는 뭡니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면서 찾던 그때 당시에 총인데 아버지 이 땅 떠나면서 받은 거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래도 이리 쭉 보니까 우리 창원시장 허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지사분 이래가지고 쫙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함께 봉사했던 사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울의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막 전부 다 이런 분들하고 1대1로 사진 찍고 이런 게 쫙 있더라고요. 어르신 저분도 여기 와서 봉사했습니까? 저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러냐고. 지금도 합니까? 지금은 잘 안 되어집니다. 왜 안 되어집니까? 하니까, 목사님, 누가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 괜찮은 분인데 누가 이간질을 해서 지금은 조금 써먹합니다. 그러냐고. 제가 그분 아는데 월요일날 통화했다고. 어찌 아냐고. 좀 압니다,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딱 하고 바꿔드렸거든요. 통심초 배 회장님 아시냐고 하니까, 잘한다고. 어르신이 되게 소식 궁금해서 잠시 바꿔드리겠다고. 통화 끝나고 나니까 그 회장님이 저를 딱 보더만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기 가가지고 약간 사기꾼 비슷하게 그렇게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딱 신뢰를 하더만 바로 하는 말이, 거기 사무국장한테, 저기 목사님, 우리 여기 동심초 이사로 빨리 등록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하는 거 있지? 거기에 전임 이사로 빨리 해라. 명함 만들라. 갑자기 제가요, 이사 됐었어요. 그것도 이사가 몇 분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전임 이사. 그분이 수석 장로를 모른가 봐. 그래가지고 수석 이사 이러면 됐긴데 전임 이사. 근데 알고 보니 전임이 더 나은 것 같아. 알았다. 그리고 명함 받게 되어졌다니까요. 근데 저희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자살 예방 한국연맹에서 토요일날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완전히 등록되어져 가지고 이번에 체인지하면서 다 시스템 다 되어져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만 예배 다 마치고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창원은혜북교 안경재 목사입니다 하니까 거기에 있는 이사장이, 네, 저분은 경남 지부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지난주 명함 2개 받아버렸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12월 달부터 저희 기도하는 팀들이 계속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237 현장과 특별히 경남의 빈 곳에 하나님 3가지 응답을 주옵소서. 정말로 만약 치유하는 시스템을 주옵소서. 그리고 인재를 키우는 서밋 시스템을 주옵소서. 진짜로 만약 렘넌트들 키우는 귀한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거 놓고 같이 메시지 나누고 계속 하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 보니까요, 요양보호사 말 한마디 떨어졌는데 10명이 지금 듣고 있어요. 곧 뭐 하냐니까 자격증 딸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한 분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김사만 집사님 형님 계속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복음 받으면 우리 진짜 선교 나갈 때 귀하게 쓰임 받는 태권도 국가 거의 없어요. 태권도 구단이에요. 간장인데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태권도 연맹 경남 회장 20년 동안 하신 분을 만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김영한 씨 간장 아냐고 하니까 뭐 안다고. 내가 그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그분 전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냐고. 미션입니다.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미션을 주더라니까. 내가 창원에 저기 안민동에 땅이 있는데 되게 큰 땅인데 나 언제 살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이 그걸 작업 한번 해보실랍니까? 거기에 복지관도 지을 수 있고 거기에 요양원도 지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알아서 해보시라는 거라. 할 수 있으면 알아서 하라는 거라.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니까 하나님 진짜로 전도하는, 치유하는 시스템이 교회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르신이 30년 동안 뭐 하냐니까요, 봉사를 하면서 복지관을 하나 지어주겠대. 돈도 없는데 복지관 하나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희를 통해서 복음 들었던 우리 검사장님이 이제 총장직 10년 하고 1월 달에 사임한다면 퇴임을 한다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어르신 좀 더 하시죠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더 이제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과 미래라고 하는 복지재단의 이사장님으로 이제 5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삼성, 그 다음에 뭐 한국벤처코리아, 그 다음에 신한, 신세계, 이마트, 뭐 하나은행 전부 다 후원을 받아 54억인가를 5년 정도 받아놨더라고요. 이걸 많이하니까 전국에 많이하니까 지역 아동센터 거기다가 환경 개선해주고 그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보내주고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동 그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시키고 멘토링하고, 그리고는 해외에다가 저기 많이하니까 축구단 지어주고 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하고, 다음에
암 환자 가정의 자녀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장학금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특기생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희 사업들 뭐 있는지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별 큰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이 여기 오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지역 아동센터를 하나 해보려고, 왜 지역 아동센터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 수익금 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때 당시에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왜? 일꾼들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은 조용히 뭐 하냐니까 일꾼들이 탁 연결되어지고, 또 외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만남도 주시고, 그러면서 뭐 하냐니까요. 우리 팀들이 지금 요양보호사 받고 있는데, 그 센터장 부부가 놀래픈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전부 다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받고 이랬는데, 우리 팀들이, 젊은 팀들이 딱 하니까요, 소영이부터 막 가가지고 좀 더 하니까, 이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냐. 온 교회가 10명 정도인데 다들 젊고 보통 분들이 아니라, 보통 분들이 아니죠. 보니까 막 그래가지고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진다네. 그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거든요. 근데 만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237 빈 현장, 진짜 치유하는 요 현장 놓고 저희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만남들이 하나씩 와요. 그것도 현장에서. 이제는 퍼즐만 잘 맞추면 현장 살리는 작품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언약을 잡으면, 언약 잡은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만하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언약을 잡고 절대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 때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초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실 것이다. 나는 누구냐?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면 된다. 내가 누구냐?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저주, 재앙 문제, 사단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 사실을 누린 겁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요, 낙심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만약 기다리고 있는 동안요, 절대로 만약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들뜨지도 않았어요. 왜? 이 일을 하는데 내 능력과 내 권세를 가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니까 내가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마냥 속지 않았다니까요. 사단이 쳐놓은 함정, 올무, 틀, 그게 뭐죠? 문제, 사건, 핍박, 환란, 심지어 하니까요, 감옥, 그리고 죽음까지 속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의 비밀 누리면서 깊게 집중했다니까요. 우리도 피아노 좀 칩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건반 좀 눌렀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 좋은 피아노 앞에서 베토벤 못 칩니다. 할렐루야 못 친다니까. 저 정도 치려고 하면 집중해야 됩니다. 배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하니까요.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조금만. 제가 현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잠시 TV를 EBS 방송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찾아가는 라디오, 사연을 듣고 찾아가는 그 캠핑카를 몰고 가서 그 취재를 하고 하는데 울릉도에 성가 살았던 애인데 이 대구에 와서 생활을 한 친구인데 공무원 준비를 5년 정도 하는데 도와주는 부모가 없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혼자서 얼마나 어렵든지 얘가 이래가지고 돈을 안 벌으면 안 되니까 심지어 매나니까 나무 집에 가가지고 이 젊은 이제 20대 초반 아이인데 얘가 나무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청소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35,000원을 받아요. 그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대구에 있는 그 순대 팔고 그 다음에 뭐 오뎅 팔고 거기 포장마차 아저씨 거기 가서 기뻐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아저씨가 가만히 듣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참 대견하다니 그래가지고 8,000원을 먹었는데 3,000원을 깎아주더라고요. 깎아주는 바람에 거기가 단골이 되어져서 아저씨가 갈 때마다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는 도배를 배우면 타일 붙이는 걸 배우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돈이 된다. 이 여자애가 이래가지고 도배 그거 자격증도 따고요. 타일 붙이는 거. 근데 6개월을 하니까 도저히 많이 하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더래. 그런데 이 친구 안 해본 게 없어. 이 애가.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더 이상 절망이 안 보이더라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무집에서 식모처럼 일도 했고 내가 도배도 붙였고 내가 타일도 했고 현장에서 그리고 안 해본 게 없어. 알바 뭐 편의점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대. 이랬는데 내가 이제 취업이 딱 되어져서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대구의 포장마차 사장님 고맙다는 인사도 못 하고 취업이 되어져서 이 경기도 쪽으로 올라와서 그걸 사연을 보낸 거예요. 딱 보니까요, 아, 얘는 앞으로 홀로서기 하겠구나. 근데 반면에 얘가 복음을 모르면 최선을 다하다가 잘못 자칫하면 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 상처에 영적인 타이밍이 딱 붙어버리면 영적 문제로 드러나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장로님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음악 듣고 찬양 듣고 막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딱 와가지고는 탁 씻고 이제 사모가 막 떡국을 또 아침에 맛있게 끓여주는데 딱 앉자마자 뜨거운 거예요. 우영이도 뜨겁다 그러지 나도 뜨겁다 근데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딱 하면서 여보 나는 넓은 그릇에 좀 담아줘. 왜냐니까 워낙 없이 살다가 이래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막 우리는 막
가족 많잖아요, 우리 집. 죽을 끓이면 나눠주면,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나눠주면 내 때 오면 죽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데 뜨거우니까 먹지 못하고 막 빨리 배는 고프지, 먹기는 먹어야지, 막 형님 배트라 먹을 것 같아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뜨거우니까 2,000장 더 입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뜨겁다 하면서 울면 우리 형님이 바로 그냥 흰 고무신 백신 여러분 없습니까? 나는 백신으로 맞았다니까. 이걸 할머니 신는 그 흰 고무신을 가지고 얼마나 때리면서 막 이 새끼야 막 어디서 짜증을 내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죽도 뺏기뻤거든. 또 오늘 아침에 국그릇 요만한 데 떠지는 거야. 성질 나요 안 나요? 뜨겁기는 뜨겁고 빨리 먹고 교회는 와야 된대. 근데 뜨거운 게 성질이 아니에요. 넓은 그릇에 좀 많이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세연이하고 같은 동급인 줄 알고 떠주는 거예요. 더 떠주려고 했죠. 근데 내가, 여보, 나 다음부터, 나 국은 넓은 그릇에 좀 떠줘. 넓은 그릇 많거든요. 근데 그건 다음에 세정이 시집갈 때 뭐 주려고나, 세연이 시집갈 때 주려고나. 자주 해요. 근데 내가 오늘 웃으면서 하는 말,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이게 상처구나. 이게 상처. 저는 지금은 천국 가 계시는 문등 한샘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인간 대우받지 못하고 다리에서 거하다가 지나가는 사람 돌 맞고 그러다가 복음 들은 이일학 목사님,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심령 깊게 이렇게 간직하는 분을 제가 처음 봤다니까요. 그래서 치유 전도학교를 할 때 제가 항상 모시러 갔단 말이죠. 터미널에 막 항상 많이 하니까 또 오른손은 못 써요. 이쪽이 워낙 이 한샘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색깔 있는 안경이에요. 왜냐니까 눈도 한샘 그것 때문에 흉터도 있어요, 얼굴에. 왜 요 손 잘 못 쓴단 말이야. 좀 항상요, 가방 들고 있는데도 가방을 옆에 쥐고 젊은 전도사는 저에게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를 준비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하게 말하니까 그대로 자기 속에 있는 암송된 말씀을 창세기부터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근데 하루 그러더라고. 아우,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내가 사모하고 싸웠다라고, 어르신이. 왜냐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호박죽이 돼. 그 호박죽을 누가 성도가 끓여가지고 왔는데, 여보, 나 사역 갔다가 저녁에 와서 먹으려니까 그건 놔둬 그랬는데 사모님이 누구 성도 싸줬더니 이래 놓으니까 와가지고 그 호박죽 먹으려고 이제 사역 다 마치고 왔는데 호박죽이 없어. 그래가지고 삐졌다.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리 보면서 참 괜찮은 애인데, 쟤는 그 누구 한 명도 안 도와줘도 될 애인데, 그런데 걔 운명이 30살 때 망하고 사기 당할 운명이면 아무리 똘똘해도 거기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이 친구가 집안의 대물림 때문에 단명할 이 친구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45 딱 되어지니까요, 아파트 사놓고 이제는 보니까 6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의사도 손 못 써. 이런 많이 하니까요, 자기는 원치 않지만 절대로 소망이 없을 만큼 문제들이. 근데 우리 랩런트들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의 배경이 있죠. 온 성도들 기도하죠. 저희 교회처럼 또 핫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 뭐 한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다 달라붙어 준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안 그런가 봐요. 안 달라붙어요. 달라붙잖아요. 밀어주고 땡겨주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서 비빌 언덕을 가지고 진짜 세상 나가서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얼마나 용쓰고 애쓰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절대 언약 딱 붙들라니까요.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절대 시간표 딱 잡고 있으라니까요. 저도 경남에서 개척하면서 잘 모르고 또 선배들을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이래가지고 선배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 저를 미워했다 아닙니까? 저기 경남에서 제일 먼저 물 건너온 차 탄다고 해가면서 이래가지고 막 조금 안 좋게 보고 그랬단 말이죠. 아무 말 안 했어요. 가서 인사만 드리고. 그리고는 함께 갈 수도 없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늘 이래가지고 있다니까. 그런데요, 제가요 마음속에 지는 해, 뜨는 해,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다. 이제 지금은 좀 있으면 저도 노회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뭐 하냐니까 제가 50이 넘었는데도요 애기처럼 볼 때가 있더라고요. 선배들이. 근데 저번에 한 번 했다니까. 목사님은 경남 노회장 될 때 46 아니었습니까? 저는 올해 52입니다. 목사님 노회장 될 때 46이었습니다. 저 애기 아닙니다. 이제 선배님들 조금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좀 하셔야 됩니다. 부산노회는 보니까 2번 이상 노회장 못하겠다고 딱 그것까지 막 조은태 목사님이. 그리고 65 넘어서는 노회장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온다니까요. 다 온다니까요. 오늘 우리 지호 와서요. 딱 지호 들어오는데 이제는 아빠 포스가 딱 나잖아요. 지호 저한테 하는 말이죠. 목사님 나하고 성은이하고 거의 학교를 같이 다니고 교회도 같이 다녔는데 하나님 성은이만 예뻐해가지고 성은이 하는데 되어줘, 결혼도 되어줘, 애도 나, 차도 있어. 나는 직장도 안 돼, 뭣도 안 돼, 뭣도 안 돼. 내 지호한테 한마디 했어요. 지호야, 네가 확실히 안 해서 그렇다. 불신자들 막 시험 보는데 머리 깎고 죽으면 죽으리라 빨간지 따고 앞에다가 마냐니까 식칼 같은 거 딱 해놓고 졸면 찔리도록 해놓고 절에 가서 막 3시간 자면서 공부하는데 니 그래 안 했다 아이가. 한번 해라. 좀만 기다려봐라. 다 되어진다. 뭐 애 우리 엄마처럼 8명 낳을 기가 한두 명 낳을 긴데 안 되겠네 지호야. 창원 특례시대인 거 아나? 저 시골 팀 2021년부터 창원 특례시대여져가지고 셋째까지 놓으면 현금 1억 주는 거 알죠? 저야 미리 좀 올게 이사. 올해부터 1, 2, 3 나야 1억 줍니까? 아니면 지금 2명 낳았는데 올해 셋째 놓으면 1억을 줍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셋째 된다 하면 일단 변성원 집사님부터 도전한대. 할렐루야. 해라. 뭐 1억이 그냥 오겠냐. 셋째. 그런데 후대가 가득하면 복이 있다 그러는데 뭐 얼마나 돈 벌어가지고 천국 갈 때 하나님께 금을 갖다 줄 겁니까? 금목걸이 해줄 겁니까? 다이아몬드를 해줄 겁니까? 결혼해가지고 애 많이 놓고 잘 키워서 237에 시대에 필요한 소금, 빛 역할, 등대 역할. 할렐루야. 한번 알아봐가지고 이야기해줘. 한 명 더 넣고 나도 한번 도전하지 뭐. 넷째 한번 가지고 1억 준다면 넷째는 1억 5천 주는 거 아닙니까?
뭐 박수 칩니까? 다 되어집니다. 요셉은 좀 빨리 되어졌을 뿐입니다. 모세는 좀 늦게 되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빛게 좀 더디 되는 것 같습니까? 예, 좀 더디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좀 빨리 되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고요, 조급해 안 하고요, 안달 안 하면 됩니다.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 미션 딱 붙들고 누리는 흐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초림하실 그 길을 예비한 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주신 그 은혜만큼이라도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한다. 재림주로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지금까지 잃고 살았지만 회복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청년 때 마냐 기도의 비밀 여호수아처럼 모든 사람은 진으로 돌아가지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해막에서요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서밋 지도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이룰 사람은 구하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허투루 듣지 않아요. 여러분, 구하고 있으면 반드시 마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데 정시기도 때마다 경남을 놓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까? 이 사람은 경남 살릴 그릇이에요. 경남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은 영권도 주실 것이고 거기에 사람도 붙일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있어요. 이번 주간 이런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오직 삶의 목적 하나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냐니까요. 주어진 사명 감당함,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분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나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 만나서 자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을 그 속에다가 담아 놓았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아래 그리스도의 대사직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듯이 우리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최고 영광 올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